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33쪽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향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네,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복이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바로 이러한 이 뜻을 담은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밍글라바입니다. 밍글라바. 밍글라바는 미얀마어로 이런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제 하나를 배웠으니 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밍글라바. 네, 밍글라바. 네, 밍글라바. 네.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밍글라바. 오늘 오후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십니까? 이 미얀마어로 또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밍글라바. 미얀마어로 이 밍글라는요, 이 복, 행운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 뒤에 이제 밍글라 바라고 했는데, 바는 무엇무엇입니다라고 이 공손함을 담아서 무엇무엇입니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밍글라바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복입니다. 복입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우리를 비롯해서 어느 지역이나 복을 바라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 미얀마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죠. 2020년 11월에 있었던 그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2021년 2월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군부는요, 이에 저항하는 반대 세력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그렇게 유혈 진압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여전히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전으로 인해서 군부는 이 민간인 수천 명을 살해하였고 또 주택 그리고 병원과 같이 이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마저 파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쿠데타 이후로 지난 4월까지 2023년 4월까지 대략 6만 채의 민간 건물이 파괴가 되었고 약 150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소 3,45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군부에 체포된 사람이 2만 1,807명인데 그중에 5,83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볼 때 지금 미얀마에 가장 필요한 복, 꼭 필요한 복은 군부가 물러나고 민주정권이 회복되어서 속히 그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회복, 이것이야말로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약 2500년 전에도 국가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이 남유다인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는 남유다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은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이사야서의 앞부분을 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 드리는 것을 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기도 빠짐없이 잘 지켰죠. 그들은 종교적인 명령은 잘 지키는 듯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이방인의 우상들로 자신들의 번영을 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번영과 이익에 눈이 벌어버린 그들은 그들의 이웃마저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반영되어야 할 그들의 그 사회에는 온갖 학대와 이웃에 대한 잔혹함이 가득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사회를 공정하게 바로 잡아야 할 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그런 재산을 탈취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민족에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둔해진 마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으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내어주셨고 주전 58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고 언제나 다윗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강제 이송을 당해 낯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지만 이미 나라는 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던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뒤끝 없이 그들을 싹 처리해 버리신 것일까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의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죠. 남유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틀린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그 끝을 멸망으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구원의 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체 부위 가운데 어디가 가장 자신이 있으세요?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면 되세요. 어느 부위가 가장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부위들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발바닥을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발바닥.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우신가요? 대부분 몸을 사용하여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발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발렌이나 강수진의 발, 혹시 그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박지성이나 김연아와 같이 운동선수들의 발도 우리가 가진 외형적 아름다움의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아름다운 발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그 인터넷상에 사진이 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발이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신체의 아름다움에서는 늘 제외되어 있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된 것은 본문에서도 그 발이 어떤 발인가 하는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발이 왜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7절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은 우리 문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이 구문을 문장의 끝에 두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이 가장 뒤에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문장 가장 앞에 이것을 두면서 뒤에 따라 나오는 5가지의 분사구문을 통해서 왜 그 발이 아름다운가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이기 때문이죠. 좋은 소식이란 것은요, 고대 시대에는 승전의 소식을 의미했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전령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평화를 공포하는 그런 발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죠. 이 샬롬,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전쟁이 그친 그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이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했는데 앞에 복되다라고 토브, 좋은이라는 그런 말을 합쳐서 더욱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 네 번째 이유는요, 구원을 공포하는 그런 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복된 좋은 소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복된 좋은 소식이란 것은 구원이다. 구원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자의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패배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은요, 물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땅이죠. 그러나 그들의 시온은 어떻죠?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 시온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지금 온 것이죠. 멸망할 당시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치를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시온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고대 시대의 이 민족 간의 이 전쟁은 민족 신의 전쟁으로 그렇게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이겼을 때는 민족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죠. 그렇다면 이 패배한 남유다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온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전한다고 하니 앞서 4가지의 그 모든 그 이유들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좋은 소식, 평화, 구원, 이런 것들이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무엇이 구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이고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그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그 이후로 오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바로 이 노래, 이 소식이야말로 복된 좋은 소식, 복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았던 그 시온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에 드러나므로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좋은 소식이죠. 이 소식은 바벨론의 포로 사위를 하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유다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이전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이후로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 로마와 같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질문할 때는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된 좋은 소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국의 재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활용해서, 이 7절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대표로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죠.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된 그 백성들의 의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의 원죄,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를 전가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의의 보증이 되셔서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의 의의 전가의 확증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해 주신 자들을 마지막까지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다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었죠. 비록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누가 있어야 할까요?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겠지요. 바로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자, 이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거꾸로 정리를 해보면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자의 그 전파하는 소식이 있어야 듣는 자들이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믿음이 생긴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죠.
물론 미얀마 땅이 지금 군부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얀마 땅의 진정한 평화는 단지 군부가 물러나고 다시 아웅산 수치와 같은 그런 민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땅의 고통의 문제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저 미얀마 땅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얀마 땅에 속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가게 되겠지만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대다수가 불교 신앙을 가진 저 나라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정말 막연하고 막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얀마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고통 속에서 이 복된 소식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전에 주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들이 저 미얀마 땅에서 복된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며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저 미얀마 땅에서 저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이 저 미얀마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미약한 노력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미약한 노력이라도, 우리의 미약한 이 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셔서 저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얀마를 향한 이 밍글라바, 우리 이제 가서 이 인사말 배웠거든요. 가면 이제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밍글라바 이제 해야 됩니다. 예, 밍글라바를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미얀마를 향한 밍글라바는 일반 은혜를 넘어선 특별 은혜의 그 복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의 여정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밍글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밍글라를 이 미얀마에 가져다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